저는 개인적으로 한비전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비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이 여러 개 사실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뉴비전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월드비전 교회, 그리고 새비전 교회, 하늘비전 교회, 어디 보니까 새생명 비전 교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순수한 그 이름 그대로 비전 교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런 교회들 이름들도 참으로 좋지만은 저는 한비전 교회라는 이름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말을 하지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한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는 그 글자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물론 한맺힌 할 때 그 한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에서 한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교육자로 오기 전에 교회 개척을 2년 반 동안 했는데, 그 교회 이름도 사실은 한몸 교회였습니다. 원바디 철치 해가지고 한몸 교회. 그렇게 한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 또 영어로 된 우리 교회 이름도 참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영어로 된 우리 교회 이름이 비전 커넥션 철치입니다. 이런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목사님한테 들은 바는 없지만,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전을 연결해서 하나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그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비전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붙여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또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언약과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그 기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1차적인 비전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진 그 비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비전들을 하나로 묶어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비전을 같이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비전 커넥션 철치, 한비전 교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략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조직되었고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목회자 혹은 교회 리더들에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리고 침례와 전도와 같은 것을 행하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들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에 대한 그 정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말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을 체계적으로 섬기고 또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해서 리더들이 체계적으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침례를 베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시켜서 불러 모아서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딱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한 번 정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무시되거나 등한시돼서는 사실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또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I will build my church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바로 헬라어로는 에고라는 단어인데 이 내가라는 그 주어를 살펴볼 때 이 주어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의지대로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커다란 교만함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르신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지대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의지와 이득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득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득이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하는 그런 이득을 취하면은 그것은 합당하겠지만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이득을 취하고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라는 것을 늘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정말로 세계 최초의 교회 개척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영어로 치면은 조동사인 할인이, 영어로는 will을 사용하시면서 의지적으로 교회 개척을 사실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동사 will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우리가 사실 교회가 세워진 시점이 그 시점보다 미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교회를 세우심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그 의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수님의 의지대로 세워진 교회의 일원이 또한 되었고,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의지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그 개척에 대한 그 계획 안에서 매우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서로서로를 더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서로서로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강조하면 조금 지나쳐 보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사람의 의지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했던 정말로 소중한 그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하면서 옆에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죄송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교회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그 위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석하면은 정말로 넓고 튼튼한 견고한 그런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견고함에 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바위라는 그런 단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견고한 바위 위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헬라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페트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아니고 바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페트로스의 어원이 사실은 반석을 가리키는 또 다른 헬라어 페트라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급한 그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카톨릭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바로 카톨릭 교회이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어떤 교회에 대한 전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은 사실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 그것이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가운데 고백한 그 고백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안에 핵심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초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나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2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18편 31절에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는 여러분들 반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겠습니까? 물론 나왔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나 한번 또 찾아봐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바위라는 단어는 페트로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이거는 페트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은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페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교회는 결코 베드로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문제의 원인들이 그것 가운데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사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교회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삼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겉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칠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쉽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처럼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여러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분내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 중에 정말로 유명한 한 학자로 알려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들이 만약에 하는 그런 말들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무너질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도리어 너희들이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세워진 우리 자신들이며, 또한 이 한비전 교회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풍조와 모든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이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래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한 거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런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질타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건에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질타와 비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의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대로 세운 것이고, 그 의지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터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모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이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대한 최종 권리와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만약 이 한비전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이 땅에 정말로 서 나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 가운데 늘 언제나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로 늘 언제나 우리가 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교 집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작은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개개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은 정말로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교회가 참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풍조와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교회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한 이 교회 또한 모든 만물 위에 서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코 연약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 세우실 교회가 정말로 음부의 권세를 팔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런 풍조 가운데 휩쓸려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지만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진리의 그 말씀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많은 교회들이 잊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쉽게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 자체가 어둠의 영들을 사실 방어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따지면 교회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싸우는 군사들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군사들의 집합체 가운데서 여러분들 대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군병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영적 전쟁터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겉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 영적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늘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언제나 강건함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은 모든 전쟁 가운데서 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패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함부로 덤벼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늘 언제나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쉽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언제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어둠의 영들이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결코 연약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연약하고 무능해 보인다면 사실 그것은 무능하거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능력과 힘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반복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유혹에 빠져서 너무나도 쉽게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터 가운데서, 여러분들 탈영병들 아시죠? 전쟁터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보면은 딱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탈영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계속해서 강건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적 전쟁터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오늘 말씀은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의지대로 세워졌고 또한 진정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결코 무능하거나 연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일어설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바로 이 교회는, 우리 한비전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온 열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함께 간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교회 개척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정말 그 땅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교회에 대한 개척에 대한 그 부르심과 그 마음들이 그곳 가운데 온전하게 심겨져서 인도 10억의 그 인구들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것이 전 세계로 번져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가운데 세워진 나 자신이 교회이고 내 삶의 주인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또한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세워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수많은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승리하면서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요일 말씀 가운데도 전했던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서로의 개개인의 삶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 한비전 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청사진을 만들어 그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그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